저희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팀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로 구성해서 그렇게 한 챕터씩 설교 말씀으로 엮어서 함께 고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우리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파트는 인류가 당하는 아담 이래로 모든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 무엇으로 이 고통을 경감시키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었죠. 그러나 답은 없어요. 수수께끼다. 이제는 고통은 인간이 다 풀지 못하는 문제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또 쫙 추려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로는 그 고통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왔을 때에,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고통은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통 없는 곳에, 내가 꼴보기 싫은 곳에, 내가 부딪히지 않는 곳에 가면 그러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그 삶에 찾아온 고통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신이 풀어야 되고 자신이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장애물, 우리 인생의 고통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그것을 극복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성화, 우리의 거룩한 성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책,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고통을 만날 때에 사람이 울지 말고 이를 악다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 바로 지금 바로 이 고통 속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욥기를 좀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성경의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에 관한 성경의 충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욥기의 주제는 죄가 없는, 또 어려운 자라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 죄하고 상관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삐끗하게가지고 푹 넘어졌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고 다음부터 안 삐끗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그 죄가 있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뜨면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이게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더없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에게 엉뚱하게 숱한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때에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전통적인 그 신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부적절한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을 거야. 모르겠는데 찾아봐. 틀림없이 있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죄 없이 그냥 하나님 징계하시는, 고통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 잘 모르겠는데 잘 찾아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죄 없이 이렇게 고난을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에 세속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봐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잘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런 고통을 주는 게 그게 선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만일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결코 선하지 않은 선한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 두 가지 대답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강력하게 그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 전체 오늘 스토리를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쫙 한번 봅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 좀 바른 시각으로 욥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욥을 생각하시는지 잘 나옵니다. 욥은 나의 그 신실한 종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어려운 자다. 하나님 그렇게 욥을 평가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흠잡을 구석이 없는 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헌신했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고 무슨 사람들과 거래를 하든지 정직하고 반듯하고 인정이 넘쳤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욥을 일컬어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또 하나님은 그 욥을 내 앞에 정직한 자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에게 뭐가 닥쳤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하나씩 닥치는데 이거 뭐 줄을 이어서 당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의 아내도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재난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도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알죠. 욥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제 욥은 알겠죠. 천국 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욥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일어났던 영적인 세계의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막 하고 싶었어요. 욥을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이게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동안에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모친이 계시죠. 모친이 그 지난주까지 되게 몸이 안 좋으셨어요. 눈 수술을 하시고 급격하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고 또 그 눈에다가 안약을 또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되는 약이 여러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넣으려고 하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약을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집에 막둥이,
우리 막둥이가 키도 커요. 키도 180이는 우리 아까 여기 더럼 치죠, 그죠? 우리 집 막내요. 근데 키도 크고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또 성격도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하고 애가 너무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하자. 이 더럼 두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하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하여튼 내가 품에 막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주문 넣어가고 가고 싶은데 키가 커가지고 못 넣어 다닙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또 얼마나 착한지 지가 이 할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갔다 오세요 하고 할머니 눈에 안약 넣는 거 아침 저녁으로 그 5분 간격으로 몇 가지 종류의 약을 넣고 그리고 또 식사하고 또 먹는 약 챙겨드리고 이걸 엄마가 다 적으니까 지가 이틀 동안 그걸 고스란히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워크숍을 갔다 왔죠. 중간중간에 전화하니까 잘하고 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이렇게 애가 괜찮은지 막 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어요. 막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러분들 그게 제가 이 자랑하는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다 우리는 한 마음이니까 그죠? 다 같이 누가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 자녀들이 그러면 또 저도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앞에 있으면 저분이 뭐 그 교회 자랑하고 이러면 나도 우리 교회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근사님들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발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하고는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까닭이 있지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 뭐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그게 뭔 까닭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잘해주시고 뭐 부자 되게 하시고 뭐 다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뭐 다 이렇게 다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 욥에게 주신 것도 하나씩 빼앗아 가보세요. 그 소유물을 하나씩 치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할 겁니다. 그렇게 요지는 간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사를 욥에게 다 불리하게 돌아가게 하고 욥의 속에 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욥의 실상을 알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불에 댄 듯이 하나님 멀리할 겁니다.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거죠. 순식간에 이 사탄은요 욥을 뭘로 몰아가느냐? 위선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욥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욥을 그런 사람, 동방의 의인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뭡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지금 욥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욥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 지금까지 헛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니까 그러죠. 하나님 헛일했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또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한번 끊어보세요 이러는 거죠. 사탄이 하는 짓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걸 보지를 못하고 어쨌든 관계를 허물도록 하는 이게 바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니 오냐 오냐 하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 집에 아들도 목사님 자꾸 오냐 오냐 해주고 뭐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가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뭘 잘 먹이니까 키도 크는 것이고 뭐 또 하니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해주니까 뭐 그래 아버지 하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다 뺏어가 보세요. 한 달만 용돈 안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버지라고 안 부를걸요, 아저씨라고 부를걸요. 이게 이제 사탄이 그 지금 하나님께 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했죠. 그래서 드럼채 뺏어가고 드럼도 치지 말라고 하고 용돈도 주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우리 막내에게 뭐 그렇게 해보세요. 한 달 용돈 안 주면 그 막내 그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를래?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욥하고의 사이에 시기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욥이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과 이 회의 앞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입증해 보여줄게요. 나한테 권한만 좀 주보세요. 이게 이제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배후에 일어났던 그 내용이 욥기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죠.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허용하신 의도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욥이 더 다듬어지고 욥의 신앙이 사탄이 이런 말 하지 못할 정도로 참소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한 신앙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욥의 자신에게는 온전할 줄 모르게 자자손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 덕이 될 만큼 욥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욥도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탄이 터무니없이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 순종하는 부분도 없잖아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그 표면적인 부분과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속마음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으로는 제 어떤 게 또 가지고 있는 저의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돼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제 속에 숨겨져 있는 또 그 마음에 또 그 나의 본분에 다 미치지 못하는 속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표면과 속에 있는 것과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부인할 수 없고 아마 욥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간격이 이제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일에 성숙하다면 하나님 한 분 자체로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우리가 정말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입술의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것까지도 이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그죠? 예, 그런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욥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탄의 이 참소와 시험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뭔가를 바라고 뭔가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자유로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욥의 본분이라면 참된 정말 신뢰하여서 하나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참된 종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욥이 되는 시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런 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어떤 시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고난이죠. 바로 고난이죠. 삶에 닥치는 시련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더없이 소중한 것, 욥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잠시 욥의 손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때의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 분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원망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심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잘생긴다고 잘생긴데 그런 어떤 거부감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이 뭐냐? 바로 기회죠. 어떤 기회죠? 예, 바로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연인이자 또 참된 종이 되어지는 그런 이 시험대가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하나님 자신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로, 그런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사탄의 이 참소와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인이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사랑하기에는, 연인이 되기에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뭔가 조건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이 키가 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죠? 그런 조건을 보고 관계를 시작했지만은, 그 사귐을 시작했지만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요 사랑의 성장이 있으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요 사랑으로 성장되어져 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조건, 내가 처음 봤던 그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었던 그 기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 자체로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허허이 참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그런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그 욥에 있는 것을 취하가도록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으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올바른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동등합니다. 이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동등합니다. 이 선과 악의 동등한 이 두 세력이 대립하면서 서로 대등하게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 OX. 예? 아니, OX는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O만 하든지 X만 하면 돼. 자, O. 선과 악이
악한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동등하게 대립하면서 갈등하는 세상이다. 자, O 아니고 O는 안 하고 X, 예, 왜 X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동등하지 않죠. 예, 여기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욥기에. 근데 이게 동등하다, 이 선과 악이 대립하는, 동등하게 대립하는 이 갈등의 세상이다. 요래 보는 것이 뭐냐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선과 악이 동등하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서 한 번은 선이 이기고 한 번은 악이 이기고, 이 선과 악의 갈등의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적인 세상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주권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맡겨야 될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고 살아야 될지, 그걸 우리가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끌고 나가시는 주권자가 없이 이 하나님이 이 사탄과 이게 동등한 세력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모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질서도 없고 하나님이 뭐 주권자가 끌고 가는 어떤 뭐 중요한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권자고, 욥기를 보니까 욥에게 닥치는 이런 시련도 사실 선한 것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니까 이 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아닌 악을 뭘로 바꾸는 거죠? 선으로 바꾸는 주권자가 계시고, 이 악을,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이 사탄이 이 욥에게 시험하고 악한 세력이 그 시험을 해서 고통을 준 이것을 잠시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죠.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욥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사탄이 이제 욥에게 있는 걸 다 빼앗아가죠. 자, 1라운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욥기 앞부분에 보면 1라운드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했어요? 욥이 승리했어요? 아니, 욥기를 읽어보셨잖아요. 1라운드. 자, 사탄이 욥에게 있는 걸 뺏어갔어요. 자, 뺏어갔어요. 1라운드는 욥이 승리를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거 성경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가니까, 다 빼앗아가도 욥이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1장 21절에 보면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빼앗아 갔지만은 욥이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참된 감사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럼 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순종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감사와 순종이 욥에게 있으니까 1라운드는 욥의 완승이고 사탄이 패배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2라운드는 누가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2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욥이 이제 많이 밀립니다. 욥이 엄청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욥의 세 친구 이름 누구누구죠? 엘리바스, 빌다, 또 고개는 왜 숙이십니까? 엘리바스, 빌다, 그 다음에 소발. 소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이때 보면 이제 욥의 속에 있는 욥의 부족한 부분, 민낯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 이 세 사람 중에 엘리바스의 말 한 군데만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네가 당한 고난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원인이 네한테 있다는 거죠. 네한테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죠.
네가 분명히 정직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네 한번 잘 살펴보고 네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부당한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은 맞아요. 부당한 분이 아닌 거. 그런데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는 그의 주장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죠? 예, 틀립니다. 욥의 나머지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막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욥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왜 차라리 이러면서 이제 욥의 입술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욥기의 중반부의 많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구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나온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 젊은 이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욥도 잘못됐고 욥의 친구들도 잘못됐다 하면서 싸잡아서 다 함께 비판을 하죠. 소위 말하는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죠. 양쪽 다 비판하는데 답은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양쪽 다 잘못한 거는 맞아. 거기까지는 맞는데 답은 제시를 하지 못하는 양비론자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 뒤에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던 욥이 부르짖고 찾던 하나님이 딱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엄청나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보다도 엄청 한 10,000배 정도는 엄청나게 위험스럽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도대체 무지한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 이제 하실 때에 아이고 욥은 이제 죽었구나 이래야 되죠, 그죠? 이제 죽었구나. 예. 근데 하나님은 욥의 죄를 하나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욥아 네 회개하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미로 정말 인간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그 심판을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그 공의의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욥도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하나님의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기다렸던 설명은 하나도 해주지를 않으십니다. 예, 욥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네가 옳다 하고,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 줄 알겠니 하고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그게 욥이 기대했던 거죠. 욥의 친구들은 저 욥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를 원망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저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저 입을 다물게 하시고 욥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근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욥도 욥의 친구 쪽도 어떤 기대했던 설명은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시죠? 우주와 자연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의 내용들, 자연의 신비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욥이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만족했죠. 예, 그렇게 욥기는 마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욥기가 가진 탁월한 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말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욥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내 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큰 그림의 그 전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욥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뭐라고 사탄에게 허용해 주는가, 그런 내용 자체, 그리고 욥아 네가 앞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모델이 되고 참 신앙이 뭔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네가 역사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존귀한 그 모델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 설명 전혀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 자신의 찾아오심에 만족하고, 그리고는 그 더 이상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신뢰하는 것이죠. 예, 7살짜리 아이가 한글 뗐다고 해서 세계적인 스카의 뭐 수학과 과학 문제를, 공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있냐, 이해도 안 되는 이따위 문제를 왜 냈냐, 어떻게 냈냐, 문제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하물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다 설득시키고 다 이해시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상 인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이 되기를,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연인이자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다 내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욥을 이끄셨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실험하며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뭐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욥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고귀한 이런 신앙이 되기까지, 이런 신앙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만일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욥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우리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욥은 사탄의 그 참수가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봐라, 욥이 그렇지 않지 않냐?
드러내셨죠. 결국 하나님의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2라운드 결국 또 욥의 승리로 끝나죠. 하나님은 욥의 시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위대한 자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그 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죠, 그죠? 예, 비명을 막 질렀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소리쳤어요. 그 욥이 토해나는 그 불경건한 말들처럼 보이는 이런 원망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실험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죠? 하나님을 배움는, 기로 덮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요,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울고, 울게 하실 때는 울어야죠. 끊임없이 토설할 때는 토설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런 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절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욥에 대한 정죄는 없어요. 그냥 한 말씀 하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하셨지 한마디도 욥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빛이 임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시편과 같은 말씀은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찬송시도 있지만 시편의 말씀에는 탄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 탄식, 이 탄식시, 이런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보면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부르짖었구나, 이렇게 답답했구나, 이렇게 원통했구나, 이런 것을 이신점심이라고, 전심이라고, 점심이 아니라 전심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시편의 구성만큼 기다리기 좋은 곳은 없다는 이런 표현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어떤 구석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편 한 구석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자들이 거기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된다는 거죠. 욥기 42장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죠. 그때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죄에서 돌이키다 이런 회개일까요? 아니면 그냥 철회하다 이런 회개일까요? 포기하다, 처리하다 이런 회개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다 이렇게 되면요, 욥기 전체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회개죠. 네 잘못했으니까 네 그 잘못한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였죠. 욥의 회개를 누가 기다렸어요? 욥의 친구들이 기다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로 보면, 어제 보면 욥기 전체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역시 42장 6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뭘 했다고요?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에서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배로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거두어 드리고 무슨 말이냐? 욥이 지금까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쏟아냈던 그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욥의 친구들하고 사이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말 다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을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처리한대요. 자기 변명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렵고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의 앞뒤 사정을 나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나를 이 친구들 앞에서 지지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지금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다 포기한대요.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 절대 주권자의,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모십니다. 그런 뜻이란. 이제 다른 속셈은 욥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속셈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면서 이제 욥아 됐다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너는 자유로운 나의 연인이다. 너는 참 나의 종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겨도 될 만한 나의 참된 종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이제는 이 시련을, 긴 시련을 통과해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너를 정죄했던 네 친구들까지도 뭐 하라고 하죠? 이제 용서하고 뭐 하라고 하죠? 축복까지 하라고 하죠. 축복기도 하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라. 여기까지 딱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의 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욥이 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지막 결론이죠. 뭐가 나와? 안 그래도 귀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시기 원하는 온전한, 정말 온전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답니다 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자유로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연인이자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 욥을 딱 만들어내시는 결정, 바로 그 마지막 결과, 그 보석 같은 그 욥,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욥이 딱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성공이요 욥의 성공이요 사탄의 실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과정에 뭐가 있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욥은 죄 없이 고난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또 뭐가 되느냐, 이게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예표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어떤 죄이든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욥도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의인의 그 모형,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오늘 욥기의 말씀 받기 때문에 작은 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길에 서 있다면 누구의 위안도 없고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이시기 때문에 너도 갈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그 길 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고 또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욥을 이끄셨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